말씀이거든요. 바울이 각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한 것처럼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장소는 회당이었고 그 대상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는 이내 그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딪혔냐면 예수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부딪힐 이유가 없잖아요. 다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율법을 설명할 때도 다 받아들이고 그랬을 터인데 이제 예수가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혀 깨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 회당에서 이제 바울을 내쫓잖아요. 내쫓고 심지어는 이제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이제 그렇게 됐던 일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면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다고 이방인이 다 한꺼번에 믿은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방인은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는 이 시점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또 로마 교회 안에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은 자들도 여전히 그 유대교의 율법과 율법주의죠. 거기에 대해서 율법주의와 그런 문제들에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거칠은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하는 그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그런 시점에서 이제 바울이 이 부분을 로마서를 쓰면서 특별히 이 9장, 10장, 11장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간절한 마음, 얼마나 간절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사라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썼어요. 그것이 9장, 10장, 11장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개념들인데요. 이 30절에서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의라는 개념, 이 세상에 어떤 개념을 둘로 나눈다면 하나는 의가 있고 하나는 이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이익이죠. 이익이고 의는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한 의인데 사람도 그래서 만일 둘로 분리한다면 이익을 쫓아가려는 사람, 이익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딱 두 종류로 확실하게 언제나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어떤 때는 이를 쫓았다가 이익을 쫓았다, 어떤 때는 의를 쫓았다가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아주 완전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성은 나타내죠. 어떤 사람은 항상 이익되는 쪽으로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을 쫓아서 사는 사람. 우리나라가 그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을 쫓아서 살다가 그러다가 그게 이익이었거든요. 그게 사는데 이익이니까 그렇게 살았다가 또 이제 이 미군들이 들어오니까
일제를 버리고 이제 미군을 쫓죠. 그래서 미군을 쫓아서 살다가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이 우리나라의 정치 변동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익을 쫓아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 잘 삽니다. 대부분 잘 살고 자식들 공부 잘 시켜갖고 대를 이어서 아주 뭐 그렇게 이제 아주 형통하게 사는 듯하고 이제 그런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엄청 못 살죠. 정말 자기도 못 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못 삽니다. 얘는 공부시킬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살았죠. 자기 자식도 못 살았죠. 계속 그래서 그런 것이 대물림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뭐 변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리를 쫓아가다가 더 이상은 못 쫓아가겠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해갖고 무슨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가요? 뭐 그런 사람 반대쪽에 가서 뭐 무슨 뭣도 하고 더 이상 의를 쫓는 것이 힘이 드니까 이제 그 길을 이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는데 이 구원은 그럼 이를 쫓아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가 우리의 구원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부자 청년의 이 재물이 그의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의를 쫓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구원은 의에 있어요. 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사실 이익을 쫓아서 사는 삶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런 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쫓아 사는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도 뭐 세 끼를 못 먹고 두 끼를 먹고 살아도 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삶의 보람이 있고요. 눈을 뜨고 싶고 뭔가 이렇게 소망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로 또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자기 의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의로와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 자기 의죠.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고 또 그들은 우리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의 의,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의를 통해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신앙이 이제 연조가 자꾸 커지면서 자꾸 슬금슬금 들어오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이것과 지난한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내가 했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걸 못 견뎌합니다. 그래도 내가 낫지. 그래도 난 다르지. 뭐 하는 이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근데 이 자기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로는 그거는 자기 의는 감사의 영역이지 구원의 영역은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했다면 그걸 갖고 감사하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고 뭐 11조를 잘 드리고 팥뿌리까지 세면서 11조를 드리고 그건 온전히 감사의 영역.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은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영역으로 가면 돼요. 내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한다. 감사하죠.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의 영역 쪽으로 가면 그건 굉장히 은혜죠. 은혜인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요. 감사 쪽으로 가지를 않고 자기 의로 갑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나은 대로 그치지 않고 죄는 가만히 있지를 않고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명을 낳느니라는 쪽으로 계속 그쪽으로 갑니다. 나보다 낫다는 것이 감사로 가지를 않고 다른 사람과 차별을 하는 대로 가고요. 다른 사람과 차별한 후에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계속 그쪽으로 끝까지 가면 이제 사망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그런 고속도로와 같거든요. 실제로 또 안 되고 또 결과적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가 되지 못하고 하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주의는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율법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관한 것이 이게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돈이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돈 갖고 자랑하면 돈 갖고 누구를 무시하면 그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 의는 이제 죄와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죄 없다 여겨주시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 죄 없다 여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니까 너 빚진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너 빚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너 빚 없다. 너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은혜죠.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서 잘못되면 내가 믿은 것이 공로가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하기 쉽다. 내가 믿은 것이 내 무슨 공로인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의 무슨 특권인 것처럼 했던 것처럼 믿는다는 것 갖고도 내가 믿은 것이 무슨 내가 유별나서 내가 나만 잘 믿은 것처럼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믿은 것이 무슨 우월하거나 뭐 나의 특별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죠. 그래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곧 믿음에서 난 의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인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면 결국 율법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율법에는 이르지 못한. 율법에 이르지 못한 게 뭐예요? 그게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 것이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지를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게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노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못되게 하니까 불뱀을 통해서 막 물게 하셨잖아요. 고통 속에
그 고통을 통해서 좀 회개하라는 뜻이었거든요.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시면 그래서 녹뱀을 장대에다 높이 해서 세워놓으시고 단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녹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녹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만들어 놓으시고 은혜를 받아들이면 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는 물론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는 것이고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아서 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 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녹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녹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이고 무슨 불뱀에 물렸는데 녹뱀을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하고 끝까지 고개를 안 들고 그냥 어떻게든지 뭐 자기 뭐 물린 자리에 뭐 자기 이불 다 갖다 대고 빨아서 독을 없애겠다고 한 사람은 죽었겠죠. 죽었습니다. 그것과 같다는 말. 그러니까 부딪힐 돌이 된 거예요. 예수가 부딪힐 돌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의롭게 되냐. 내가 빚을 갚아야지. 예수가 우리를 빚을 어떻게 갚냐. 그래서 예수가 부딪힐 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걸림돌이 되어버린 그런 일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는 우리의 디딤돌이잖아요. 구원의 반석이시지 결국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가 걸림돌이고 거치는 반석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 저희 허락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저 유대인들에게 간곡히 하셨던 그 말씀을 또 저희들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헌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해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을 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의 때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의 거룩함과 밭의 소출과 또 일꾼들이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 하시겠습니다.